제가 사면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보통 한 50분 또는 길면 1시간을 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원고를 완전히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 외웠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을 그냥 그대로 토해내야겠다. 원고를 집착하면 자꾸만 이게 그 불이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뜨거운 불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말이 거창하면 또 별거 아니죠. 또 저를 불타게 만들고 있는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2절에서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믿은 것, 이것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니요, 골칫거리 말고도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동훈 목사님이 수양회 때 했던 말씀을 제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약자로, 두 자로 쓰면 뭐죠? 고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고린도 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 교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왜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하는 교회였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어린 상태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파당도 있었고, 심지어 믿는 사람이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하고 노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계모하고 동침을 하는 이런 폐륜에 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곳곳에서 그들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서 2장 12절이나 3장 16절 같은 경우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2절 12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에서도 알지 못하느냐. 6장 19, 20절에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끝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가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끝자락에 가서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굳세게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만들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은 저는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한때 1200만, 1300만 그랬던 교회가 숫자로 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아냥거림 당하고 조롱을 당하도 우리 그들에게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픈지 말이죠.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는 전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거의 해체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나? 새누리당? 맞죠? 한나라당 아니죠? 갑자기 헷갈렸는데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해가지고 임명진 씨를 임명해서 초청해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임명진 뒤에 붙는 말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나가라! 이게 못 나가겠다! 버티면서 또 계속 인신 공격까지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친박의 수장 암흑의 뒤에 붙는 게 뭡니까? 집사입니다. 이게 전 국민 앞에서 목사, 집사가 거론되어 가면서 이게 도대체 한국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특수한 그 사람들이 얘기고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의 보편적인 현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만은 공격은 나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는데 나의 삶이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위선자란 말을 많이 합니다. What about us? 우리는 어떻습니까? What about you?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 문제고 내 문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고 있는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에 가서 결코 안 먹는 음식 메뉴 아시죠? 네. 안주연자매, 내가 음식점에 가서 안 먹는 음식이 뭐예요? 네? 고개 끄덕거렸잖아. 따로 국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그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예 따로국밥이라는 메뉴 자체가 저 싫어졌어요. 믿는 데 살아야지. 믿는다고 해서 삶은 엉망진창이면 주님 앞에서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소금이 맛을 내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지금 짓밟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진단을 해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진단해봅니다. 근데 그 진단의 결과가 뭡니까? 복음을 믿는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 신학계의 화두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 교리가 정말 맞는 거냐? 그런 논쟁이 지금 많이 붙고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됐다. 그러고 살면 개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루터가 얘기한 종교개혁에서 이신칭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걸 갖고 지금 신학적으로 다시 논쟁을 붙여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게 믿음으로만 아니라 구원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베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거. 문제는 어떤 복음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한 내가 전한 말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지 않았고 헛되이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장사진을 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멍을 기운 복음을 얘기해야겠다. 그럼 작년에 제가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책을 써냈고, 하나님께서 또 그걸 사용하셔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셨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일부 예배 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그 책을 다 읽었는가? 한 사람만 읽었더라고. 5명 중에. 옆에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그것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안 묻겠습니다. 제가 겁이 나요. 야, 그 책이요 엉성하게 편집해가지고요, 듬성듬성 편집해가지고 페이지 수는 210페이지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 챕터별로 또 뭐 색종이 넣어가지고 그 6챕터니까 그거 색종이 한 3장인가 돼요. 각 챕터마다. 그거 다 빼고 나면 1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안 읽었어요. 이 복음에 대한 갈증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아까 얘기한 대로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믿겠다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이걸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뭐 신앙생활 따로 믿음 따르면서 비판하는데요. 비난하는데 내가 그렇고 있다면 내가 하는 소리가 얼마나 위선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의 핵심으로 오늘 여기에는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되시니 어쩌란 말이냐.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5가지 내용들이 왜 구멍이고 그 구멍이 어떻게 메워졌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사실은 이거는 사실 한 주간 강의를 해도 될 만큼 많은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아주 한눈에 보아야 전체가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또 확인했는데 그렇게 반복을 해도요 전혀 마음에 안 와 있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암만 얘기를 했어도 그게 마음에 안 와 있더라고요. 먼저 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를 못해요. 그거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에게 필요한 존재다. 그렇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동안 전해졌던 복음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해줬느냐.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전도했던 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 전도할 때 당신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인 건 인정한다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패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죄인이라고 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 다른 것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죄인이야 그러면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번쩍번쩍하고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막다른 골목에 딱 경찰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죄책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근본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본죄가 뭡니까? 그거는요, 누구에게 지은 죄, 누구를 대상으로 지은 죄책감 힘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부모 말씀 안 듣고, 뭐 형제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또 친구들을 속이고 뭐 하여튼 그런 죄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 죄는 누구를 상대로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자기가 도덕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No way.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고요.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았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고요, 죄악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더 sin 해서 sin 할 때 s가 대문자입니다. 근본적인 죄. 그리고 죄악들은 sins 소문자 복수 하나 붙어가고 s가 더 붙어갔고요. 죄악들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죄악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동의할 때, 인정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sins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인들은 하루 들어서 잘 알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근본적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주인 된 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내가 하나님 죄를 깨차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짓는 이 죄가 근본적인 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처음에 마귀라는 놈이 지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마귀라는 놈이 지었어요. 사탄이라는 놈이 지었습니다. 천사장이었죠. 근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I will be 될 거다. Like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처럼 내가 똑같아질 거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근데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가와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죠. 자, 여기도 이게 구멍이 있어요.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성민이 뭐라고 유혹했어? 마귀가 와가지고 아, 80점. 성경에 사과란 말은 없어. 이 열매, 이 과일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80점이니까 비학점이니까 학점은 나가. 네.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게 잘못 전했던 것이 뭐가 구멍이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말씀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셨지, 따먹어.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그 죄의 본질을 불순종으로 설명해 버렸습니다. 근데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같아지는 겁니다. 제가 전도지를 수십 년 사역했던 전도지를 다시 살펴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큰 구멍이, 첫 번째 구멍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즉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내 인생 내 거다 그리고 사는 죄. 그래서 뭘 하든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 말씀 생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에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그게 온 인류의 근본적인 죄가 되었고 오늘 각 사람의 죄가 바로 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회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이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얘기를 신학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신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평생 신학생들 상대했잖아요. 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는 거가 믿는 건 달라요. 그건 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죄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인데 그 죄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조견을 적은 대로.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는 것 같아.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You will be like God.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었다. 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을 죄로 얘기했던 이 구멍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교묘한 말로 뒤틀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왜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조명이 안 됐습니까? 제가 이게 벌써 이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라는 놈은 복음을 얘기해라. 그러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라. 이게 사탄의 아주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가 뭐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는 말로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아는 거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주관자가 실제로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죄와 죄악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육신의 몸을 어떻게 입고 오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나사렛 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민이가 지금 몇 살이야? 18? Really? 진짜야? 참 세월 빠르다. 근데 태어나서 15, 18, 20 그 성장 과정을 다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인 설명은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설명할 수 있려면 보편화가 돼야 설명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보편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전 역사를 다 통틀어봐야 그분 한 분밖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케이스가 있으면 그 케이스들을 쭉 모아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일반화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의 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도 십자가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하셔야만 했던 가장 큰 극복해야만 했던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그분이 목적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이 뭐였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왜 왔는지를 알려주고 믿게 만드는 것이 그에게 그가 가졌던 지상에서 계시는 동안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 제가 그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구나 생각되는 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알아보고 예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네?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가우신지, 그렇게 당신을 알아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무슨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와, 이게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기쁨의 표현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 이런 은혜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몇 절?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 유치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손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집에 눌려 삽니다. 자기가 주인 된 죄, 그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죄악들로 짓눌려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무슨 말로 이 은혜를 다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하겠습니다. 단번에, 이게 안 나오네. 단번에 모든 죄를, 순서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하면 그럴 거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조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완전 충분 조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죄를 해결해야 할 어떤 방법이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00% 인간이라고. 그분도 배가 고프면은, 굶주렸으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쓰러지시고, 또 성경 보니까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말이죠. 슬픈 일이 많았으면 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화가 나는 일이 할 때는 상을 뒤엎기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과 이성과 추리와 이런 것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출신을 보니까 나사렛 촌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당대에 그래도 학식이 있고 학문이 있는 예루살렘 집안의 무슨 출신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I'm God, 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절절절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 경험도 하고요. 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봤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도 봤고, 또 그것들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무리들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재판받을 때 그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갖고 죽임당하는 저자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잡아 죽이라고, crucify him 그러잖아요. 죽여라고 그러죠. 제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봐도요, 그분이 메시아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왕문박 자매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만두고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중에 대부분의 군중들이 보지 못하고 제자들만 경험한 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들의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셨죠. 다 도망갈 거야. 그래서 도망갈 뿐만 너는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와, 부활하셨어! 와가 아니고요, 뭐였겠습니까? 수모였을 것 같아.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들 한 일을 알잖아요. 주님께서 허물지 않으시고 그거 책망치 않으시고. 저는요, 베드로를 생각하다가 참 주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날 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만 했습니까? 맹세만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죠. 그 다음날 죽으시고 그 다음 사흘 후에 주일날이죠.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가서 그분이 여기 계시다. 살아나신 것 같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쫓아가잖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가서 예수님 못 만난 게 참 다행이겠다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흔적은 봤는데 직접 못 뵀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날 밤에 새벽에 저녁에 제자들을 모이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딱 지목해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다 끝나실 때쯤 돼서 제가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베드로, 너 나 좀 봐라. 너 화장실 뒤로 와봐. 나쁜 놈 같으니라고. 뭐 나를 저주까지 해? 맹세까지 하면서 꽤 심한 놈 같으니라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또 사라지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께 무슨 말씀했단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마지막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배고프지? 먹어라. 다 식사 먹이신 뒤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딱 지목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러시고는 그 전에 있었던 그의 실수에 대해서 이런 방금 말씀 안 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사도가 되도록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식을 믿을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표적이었습니다. 무슨 표적?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historical fact입니다. fact, 사실입니다. 사실, 사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1949년생이라고. 우리 최근에 제가 전에도 물은 것 같은데, 제가 49년 이러니까 느낌이 오고 감정이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뭐 안 믿어줘도 저는 49년생이에요. 그게 사건입니다. 누구의 감정에 의해서 뭐 사실이 바뀌고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요, 우리끼리만 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믿든 안 믿든 온 인류에게 다 알려졌어요. 금년도가 명준이 몇 년도야? 201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와, 제가 유대인들 관습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게 6월절 만찬 때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만찬도 제정하시고, 근데 거기서 피와 포도주와 살을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지키는 살이다. 그러고 그 다음날 지키셨습니다. 이건 너희들을 흘릴 수 있는 피다. 그 다음날 주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거는요, 유대인의 캘린더, 유대인 달력에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야,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믿게 하시려고 유대인 명절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소위 말하는 세데르라고 하는 식사가 있는데, 그 목요일날 밤에 하는 식사, 거기에서 당신을 상징하는 피와 살을 나누시면서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것이 뭐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들 다 주셨는데, 그거 갖고 다 사람들이 그걸로도 안 믿으니까 결정적인 증거 뭘 주셨어요? 부활의 증거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은 비슷한 사건도 없어요. 예,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까무러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소생한 사람들과 부활을 그거 아니고요. 부활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밖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거기 때문이죠.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표적을 제시하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이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뭘 믿는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들으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준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벌리면 선포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하고요, 입으로 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고 같이 합장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확실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 선포는 능력이 있어요. 논리가 아니고 선포해야 되는데, 부활의 메시지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입을 딱 막고 부활을 말하지 않는 이거 아니고요, 말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어떤 그 권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옆에 집에 사시는. 아시죠? 지금 거기다 장독대 놓고 이렇게 당 담고 가신 분 계세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셔도 지금 안 나오시던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제 만났더니 천조사님도 같이 이제 3층에 물건들 버리고 막 그러는데, 저를 또 입을 또 부르더니, 목사님, 우리 이 집에 살던 신희옥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이요, 반장이 됐어요. 그 통장하고 반장하고 몇 사람이 같이 모였었는데, 이분이 똑 부러지게 예수님 부활만 얘기하더라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통반장 모임에 가서 부활 얘기한다니까. 부활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성경에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었고, 당신이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부활로 말미암아 바뀌어서 다시 모여들어서 목숨 걸고 주님에서 헌신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도 변해서 자기가 핍박받는 자가 됐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육신의 동생 누구예요? 야고보와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자기 형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까칠하게 놀았던 동생들이었습니다. 집 팽개치고 형 가출했다고 어머니들 동원해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붙잡으러 돌아다녔던, 미쳤다고 형 미쳤다고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두 동생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세상에 자기 형 보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성아, 이지성, 오빠 보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이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바보들입니까? 멍청이들이에요? 아닙니다. 부활한 후에야 그들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What? And then what? 그 다음에 뭐? 그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한 첫 번째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확증을 했다면, 그것이 믿어졌다면 이제 해야 할 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사실 그 복음의 가장 큰 구멍이 부활에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왜? 부활을 얘기하면 다 믿는다 그랬죠. 알아, 믿어. 누가 부활 안 믿나? 근데 부활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증명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활을 붙잡지 않고 자기 체험 믿다가 흔들리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개한다 그럴 때 뭘 회개합니까? 한 글자로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직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안 믿고 자기가 주인데 사는 이 죄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그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자기가 죄인되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사죄하는 능력이 있고요.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회개는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는 마음속에 주님으로,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 겁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걸 보면 구세주로 소개하고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겁니까? 초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까 따로 국밥제가 싫은다 그랬잖아요. 이게 따로 만들어 놓은 원인이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갈 확신을 얻게 되고, 천국 갈 확신을 얻게 되니까 기쁨도 있고, 감사하면 눈물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를 향한 헌신도 생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길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Different story. 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요. 지성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전했던 복음 메시지에 이런 구멍이 크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우리 승재, 내가 이 얘기할 때 꼭 경품을 걸거든. 너 이거 경품 거는 건 봤어? 못 봤지?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한 구절에도 찾을 수 있다면 이따 점심시간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고 있으면 이거 줄게 내가. 아낌없이 줄게. 우리 지난주에 처음 온 김승민 형제. 혹시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차 줄게. 내가 이거 경품을 지금 5년째 걸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을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만일 아까 우리 왕문박 자매가 암송한 구절 중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근데 오늘 우리가 들려지는 복음은 구세주다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세주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니까 이게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요점에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어줍지 않은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책에 다 써놨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그 책에 써놨는데, 그 책을 우리 교인들 대부분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갖고 있으니 뭐합니까? 읽어야지. 거기에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씀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금년에 아동부, 중등부, 청년,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그 책 갖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야겠다 생각을 하고 복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누굴 만나도 이 흔들리지 않는, 헛되이 믿지 않는 바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